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믿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주 1세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믿음이 이제 세워진 겁니다. 이미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였지만 이전에 사건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친구들 알죠? 들어봤을 겁니다. 사건에 잠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교회 성장이 잠시 중단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굉장한 큰 오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했던 부부는요 결국 혼이 떠나 죽음에 이르게 됐고 교회에서 출교가 됩니다. 그런데도 복음은요 잠시 중단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 친구들 함께 재확인하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이 있죠.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난 일을 설명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본래 표적과 기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또 특별히 사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기적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어떠한 것들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 본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다릅니다. 사도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기사와 표적은요 누가의 역사적인 이렇게 기록에 보면은요 대부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독특하게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대부분 많이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 친구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기사와 표적은요 성전주의, 즉 이 성전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솔로몬 성전 알죠? 그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본문 11절에도 말씀이 되어 있죠.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라고 하죠. 이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 모인 자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모입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이겠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직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자들, 그들이 바로 저와 우리 친구들 말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이 표적과 기사는요,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죠. 이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요, 근데 이 성도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이 드러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13절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여기서 나머지와 그들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인칭인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인 성도들을 말하고, 그 나머지는 어떤 그룹입니까? 그 나머지 그룹들, 본래 성도의 그룹에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 함께 있다가,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성도라 모이는 그 모임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본래 표면적으로 그들도 그리스도인이었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믿다가, 무엇인가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 믿었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을까 하여 저주받을까 하여서 성도의 그룹에서 나온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많은 성도들 중에, 맞죠? 혹시나 우리들 중에서도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다른 묘책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표면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성경에도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오기 전까지요, 교회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죄인과 의인이 같이 있는 시대예요. 죄인과 의인이 같이 공존합니다. 교회 내에도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전문맥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성령을 모독하고 속이는 자들이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런 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그러한 행각을 벌이더라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그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떤 믿음이라고 하죠? 위선적인 믿음, 가시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와 우리 친구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본문은 그러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그러한 모든 백성들이 성도들을 찬양합니다. 본래는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을 찬송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성도들을 찬양한다.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죠,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이 교회가 언론에 비치면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드러나죠.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 가지 왜곡된 것도 참 많지만 비난을 하는 것이 참 많죠. 여러분, 근데 원래 교회는 어떻습니까? 원래 교회가 이렇게 비난받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본래 교회는요, 모든 백성에게 칭송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한국 역사를 공부한 친구들,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국 사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교회가요, 많은 것들을 감당했고 많이 도왔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된 부분도 들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긍정적인 면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친구들 가운데에 내가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칭찬받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백성들의 칭찬받는 것이, 우리가 칭찬받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것, 그것이 원래 합당히 있었나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원래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다르고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교회는요, 저들은 우리와 삶의 방식이 달라, 저들은 특별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서로 믿지 못하지만은요, 교회는요, 서로 믿을 만합니다. 교회는 믿음직합니다. 왜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직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 친구들, 우리가 당연히 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달라, 교회는 특별해, 교회는 믿을만해 라는 것, 우리가 당연히 들어야 될 말 아닌가요? 우리 친구들 세상에 나가고 친구들을 만날 때에 와, 역시 넌 교회 다니니까 넌 다른 것 같아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믿음은 어떤가요, 친구들? 오늘날 교회는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들 신뢰를 주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게 신뢰를 주고 있나요? 혹시 불신자보다 더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없나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신문과 뉴스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가 너무 상극적으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본래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칭찬 들어야 되죠. 믿음직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큰 무리가 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죠. 사도들 앞에 나와 주의 도를 배웁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수많은 자들이 기독교 공동체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아무리 읽어도 오늘날 교회와 친구들 너무나도 다른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까, 친구들? 오늘날 교회와 다른 교회인가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와 초대교회는 다른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님 안에서 세워진 교회고,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양산교회도 우리와 같은 신앙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 왜 이렇게 다릅니까? 핵심은요, 예수님을 믿음직한 믿음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오직 주를 위하여서 믿는 것, 그것이 주 안에 세워지는 고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나 우리 주일을 섬기는 데에, 정말 주일을 기쁘게 섬기는 데에 친구들과의 약속, 때로는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걸로 인하여서 주일 예배를 뒤로 미루고 있는 그 경우는 없는가요? 오늘날 코로나19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예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불가피하게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 거기에 가장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믿음직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공동체로 모이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그 중심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친구들,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즉, 초대교회와 현대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교회라면 오늘날 교회도 당연히 우리 이웃들에게 칭찬 듣고 칭송을 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 복음으로 전파되어져야 되고, 또 세상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에 정말로 독특하고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보물이라는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봅시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여러분,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자에게 덮이면 치료받은 줄 알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 다니는 이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있잖아요. 무엇인가 특별한 권능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질병, 고통,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한테 비춰지면은요, 우리가 그 질병에서 낫고 또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베드로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과 믿음 안에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베드로의 권능이 아닙니다, 친구들. 요한의 권능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권능이 아니고 다른 어떠한 권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권능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여러분 또 보십시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요, 시대마다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 신앙이 특별하고 오늘날 신앙은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신앙과 오늘날 신앙은 정말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나음을 입는 것, 그것은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신앙, 다른 신앙, 특별한 신앙, 다른 신앙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초대교회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간에 하나된 고백의 신앙,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신앙,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 교회는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복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춰질 수는 있었으나 그것은 멈춰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이 넘쳐서 모든 견고한, 그리고 큰 벽들을 무너뜨리고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은 참 위대해요. 우리의 삶을 바꾸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 바꾸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가운데 나눔을 실천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실천하게 하고 우리의 삶과 생각의 모든 방식들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바로 생명이 넘치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지만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는 혹시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믿음을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친구들 반드시 기억합시다. 초대교회의 신앙 오늘날 신앙과 다르지 않고 초대교회, 오늘날 교회와 다르지 않고 우리의 근본은 초대교회와 같고 오늘날 온 백성이 교회를 비난하지만 본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 본래 교회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칭찬받고 세상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를 누리며 세상에 복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오늘날 지내고 있지만 이 교회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또 말씀 가운데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참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본래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칭찬받고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잘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며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담대히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케 하는 은혜를 가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어딜 가든지 건강하고 또 믿음으로 든든히 승리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